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이 참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건강마저 조금씩 더 약해져 가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4절을 보니까 우리를 헵시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놀랍고 그 사랑받은 우리로서는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성경의 제일 첫 권이 창세기라는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유리한 거예요. 보통은 갑이 유리한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에게 너무 많은 거 다 주시고 을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만 먹지 말아라. 전적으로 우리 을에게 유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3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이 그만 범죄를 합니다. 그걸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벌을 주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사람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십자가를 모형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이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최초의 옷을 만들어 입죠.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나뭇잎으로 얼기설기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제대로 된 옷이겠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 지금도 좋은 옷입니다. 저는 가죽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좋은 옷인데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비교하면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옷이죠. 완벽하게 가리워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이죠. 그런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짐승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짐승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형 비행기 보셨죠? 그 모형 비행기는 비행기와 딱 닮았습니다. 이걸 왜 줍니까? 나중에 진짜 비행기를 보면 이게 그거구나 알기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가 진짜 비행기라고 하면은 여기 모형 비행기,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53장 말씀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 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멘. 여기에 양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어리석은 자, 말 안 듣는 자, 내 마음대로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원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700년 전에도 예고를 하셨고 수천 년 전에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사랑입니다. 계획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케이스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끄덕끄덕 할 줄 알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좀 어렵겠다 싶은 거는 고개를 좀 저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어렵다 싶은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은 거는 그냥 표하기 좋게 뒤로 넘어주세요. 자, 1번. 사랑스러운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개로. 예. 2번. 사랑스럽지 않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세요? 3번.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까지 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네요. 대단하셔요. 생명까지 준다는데. 4번째.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되 생명까지 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로 하십니까? 뒤로.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바로 4번에 해당되는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벌받는 상황입니다.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이라는 십자가의 모형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말 너무 안 듣고 딴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후려 패고 싶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찍이지만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재판받는 그 뜰에서 사람이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다. 너 예수와 한편이지? 라고 했을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배신감으로 인해서 깊은 아픔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실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런 자격이 있다고 말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버리면 돼요. 꼭 가까이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화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이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저를 보면서 화가 나고 제일 저를 실망시키는 존재예요. 이거는 엄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역자 생활 45년을 하고 담임 목사 생활도 이제 30년째가 되는데도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속이 좁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과 2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먼저 희롱부터 했습니다. 여기 홍포를 입히는 이유, 홍포는 왕의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홍포를 입히는, 네가 왕이냐? 왕 대우해줄게 이러면서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관은 주지 않고 가시로 엮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갈대를 들리는데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갈대를 줍니다. 그러면서 말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무릎을 꿇고 일부러 놀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말고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나온 세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누가 대놓고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침이 튀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십니다. 여기에는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고 했지만은 26장에 보면은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김 당하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28절에 홍포를 입히기 위해서 옷 한번 벗고, 31절에 그 홍포를 벗기고 본래 입었던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한 번 더 옷을 벗기고, 마지막 35절에는 그 입던 옷도 다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체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수모와 희롱과 멸시를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거는 큰 고통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삼위일체로 지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순간만은 천하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아들을 외면하시는 극심한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늘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서복순 집사님, 고통스럽게 암투병 중에 계시는데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고통을 제 자녀들이 당하지 않고 제가 당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논리야 맞아요.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내 자녀들이 받는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들이 안 받고 내가 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인간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이기심 가득한 우리도 그러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기까지 그 고통을 외면하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도 알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